기도 응답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나요? 왜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대목이 나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쪽으로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지금 당장 올라가거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길래 이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이 맨 처음 나오는 장면,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의 가슴 부위에는요, 흉패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흉패 안에 2개의 작은 돌을 넣어서 늘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흰 돌은 우림, 검은 돌은 둠밈. 구약시대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대제사장을 불러서 대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으로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림과 둠밈의 돌, 이 2개의 돌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때 우림의 돌, 흰 돌이 나오면은 예스예요. 올라가라는 것이죠. 둠밈의 돌, 검은 돌이 나오면 no,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딸랑 2개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흰 돌 아니면 검은 돌, yes or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37절을 보시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응답이 더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흰돌 아니면 검은 돌인데 1번 아니면 2번인데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기를 하면은 보통은 양자택일입니다. 1번 아니면 2번, yes 아니면 no,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많은 빛들,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르는 빛이고 우림은 빛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우림은 그냥 하얀색 돌이 아니라
실제로 환하게 빛나는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때 우림의 돌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우림의 빛이 점점 꺼진다면, 그 빛이 사그라들면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흰 돌이 있고, 검은 돌이 있고, 불 꺼진 돌이 있습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침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모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응답이 가장 많을까요? 침묵의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님을 용서할까요? 주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 형제님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만 더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전도해도 될까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도와야 할까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내도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침묵하신다면 답은 하나예요. 그것은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까요? 전도할까요? 사랑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고 답이 뻔하다면은 왜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명확하게 NO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 나 총 갖고 싶어. 이번 생일 선물로 진짜 총 사줘.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총을 안 사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No, 안 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No라는 대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No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No라고 대답하실 때 영원히 그것을 안 주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그때 주시려고 잠시 홀드하시기 위해서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In my time이 아니라 In His time, 주님의 응답은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명확하게 Yes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Yes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